있습니다. 금년도 6개월이 벌써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 남은 6개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월이 유수와 같다, 또 쏜살같이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말하는데 인생의 인생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다. 이 배틀을 짤 때에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을 막 가로줄 세로줄 넣잖아요. 근데 이 배틀보다도 틀보다도 인생이 더 빠르고,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경주자가 달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 복이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로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세월이 아무리 빠르게 지나가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여나 세상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분들은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서 수술받아 연약한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물질의 시험으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지난 6개월 동안 한숨 지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공부를 합니다마는 성적이 올라가지 않거나,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미래를 살아가야 할지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청년들, 학생들, 그러한 인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생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되살아나듯이 여러분들이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삶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되살아나고 여러분의 건강이 되살아나고 어려운 환경이 회복되고 암담했던 미래가 밝게 비추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은 감사하는 날이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날인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지키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다 하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성탄절하고 부활절입니다. 이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은 구속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하고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은 내가 매일같이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라. 받은 바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는 것이 이 맥주감사절하고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전반기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절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할 때 남은 6개월 동안 더 놀라운 감사 일들이 많이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답할 때 그 믿음에 하나님이 놀라운 감사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중간에 전반기를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냐? 이게 중간 결산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산하는 것입니다. 그냥 인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인생에 맞춰지는 날은요, 결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만나는 마지막 때에는요, 내 인생 결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다 왔는지, 아니면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신앙으로 바르게 살라 해도 믿음을 갖지 못하고 선하고 성결하게 살지 못했던 삶으로 살았는지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목적도 모르고 삶의 의미도 모르고 절망과 실망 가운데 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산 사람, 그 사람에겐 복이 있어야죠. 복이.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있어야지요.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 믿으라 해도 믿지 아니하고 선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던 사람들, 마지막에 가서는 결산받아야지요. 잘못 사는 거 매를 당하든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은 그냥 돌고 도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의 끝을 맞이할 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해도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왜 감사하지 못했느냐, 왜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 혼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이후에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하기 전에 1년에 2번 정도 이 감사의 절을 맞아서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나를 중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감사절에 감사함으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절기에 나의 신앙의 모습과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의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이 지난 거예요. 메마른 땅을 지나고 험난했던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땅을 차지한 지 25년.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 인생의 황혼기가 접어들었고 이제 그 인생에 결산할 때가 온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백성들을 모으는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을 누볐던 갈렙을 부르고 대제사장 비느하스도 부르고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웠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는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3절, 5절, 8절, 10절, 11절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한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평생을 경험했던 하나님, 자신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의 결산의 때에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을 여호수아가 만났고 어떠한 하나님을 지금 이 마지막 인생의 결산의 순간에 고백하고 있으며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어떤 하나님을 나도 만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고백하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은요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 백성을 이끌었던 제2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3절 말씀 봤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니라. 사람들은 지금 여호수아를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길 때까지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맨 앞 선봉에 서서 그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여호수아. 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고 이 여호수아야만이 우리 민족에 정말 필요한 지도자라고 백성들이 그를 추앙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내가 선봉에 서서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선봉에서 싸울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난 과거 내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 강력한 나라의 왕 시혼과 옥을 물리치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도 내가 주인공이 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호수아는요,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평생 지나온 삶의 과거를 돌아보니 내 인생 전부를 인도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가정, 학업, 직장, 사업 하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일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중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랬다, 내가 싸웠다, 내 지식으로 승리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인생의 마지막 결산하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수밖에 없으니, 아니구나, 내 지나온 6개월의 삶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누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66년의 역사, 지난 주일날 5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며 하나님의 선교사역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뚝 세워지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일하셨습니다. 목사들도 일하고 장로님들도 일하고 수많은 권사님, 집사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 힘써서 일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할 것은 사람이 일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구나. 내가 내 힘과 지혜로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구나.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아, 그래서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구나.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시며 내 힘과 내 지혜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살아왔음을 기억하며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의 미래, 내일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봤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5년 인생의 황혼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결산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아직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전쟁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계속해서 싸워서 정복해야 할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셨던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은 거예요. 전쟁할 기력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고 백성들이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 걱정을 여호수아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말하는 거지요.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웠다? 하나님이. 지난 과거의 삶 동안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 이끌어 주셨다. 지난 과거 동안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고 너희가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수아가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임을 그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지상을 보면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6개월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삶이 더 궁핍해질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나라의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사업하기 어렵다는 거고 직장 다니기 어렵다는 거예요. 직장 다니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렵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그 얘기는 곧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가정생활이 궁핍해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요,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의 삶을 나라의 발표의 이야기만 들어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걱정의 6개월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걱정과 염려의 일들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주인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넘어져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따라합니다.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셔서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를 말하고 아무리 넘어질 때라고 말을 하고 인생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려운 일들이 장차 다가온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내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까닭에 나는 넘어지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자마자 열매가 맺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사과나무를 심으면 그 농부는 이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힐 때를 생각해서 거름을 주고 물을 줍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는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도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지난 남은 6개월 동안 어떠한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려울 때라고들 말들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오늘 감사하며 내일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내일을 생각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일 내 미래에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실 것이고 좋은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물도 주고 걸음을 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찾으면 만나주신다. 문을 두드리면 열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암담한 미래, 우울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넘어지지도 아니하시고 실패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우리의 내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남은 6개월도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온 가나안 정복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이제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없더라도 우리나라가 싸워서 이겨야 할, 정복해야 할 저 땅과 전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 번째로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봤더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편에서 싸우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으면 그 질병을 이기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서 물질의 일을 거둬들이기 위해 최선으로 땀 흘리며 노력하는 그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오래전에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오늘 감사하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감사하라. 거기에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예를 드는데요.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아기가 기저귀 신세에서만 벗어나면 좋겠다. 아기를 낳아놓고
아기를 키우는 게 힘들다 보니까 우리 아기가 기저귀만 좀 안 찼으면 좋겠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엄마들은 그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기는커녕 아이들이 학교 가니까 너무 바쁜데 아이들이 좀 학교 갈 때가 좀 지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애들이 중학교를 졸업하면 좋겠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좋겠다 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와 행복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기저귀를 차는 아기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학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감사하지 못하고, 바쁘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기저귀 차는 때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바쁘게 공부하는 이 학교의 때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행복할 시간들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할 거리를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이유를 찾는 사이에, 행복할 때를 기다리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유소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행복한 때를 기다리다가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일 해도 되겠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아닙니다. 감사는 오늘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피곤한 날 좌석을 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시외를 가기 위해서 버스를 탔는데 사람들이 좀 몇 사람 없어서 저 제일 뒤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 앞쪽부터 앉을 테니까 오늘은 피곤하니까 저 제일 뒤에 가서 좀 조용히 좀 가야 되겠다 하고선 뒤에 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앉고 났더니 어떤 정말 덩치가 산만한 아주머니께서 애들을 3명을 데리고 타는데요, 그 앞에 빈자리를 다 두고요, 목사님이 앉아있는 제일 뒷자리에 와가지고 목사님 옆에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큰 덩치로 애들 3명을 옆에 다 앉혀놓고요, 그 빈자리가 다 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굳이 애들이랑 장난치고 떠들고 소리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피곤해서 좀 쉬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는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 이 앞에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 빈자리 다 두고 해필이면 여기에 와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때 감사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한 중년 부부가 백화점에 들어갔어요. 백화점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두 분이 손을 꼭 잡고 구경을 다니시더래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참 보기 좋다,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저렇게 손을 꼭 잡고 구경하러 다니시는구나 하는데, 어느 여성복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팔던 판매원이 지나가는 두 분한테 이야기하더래요. 참 보기 좋습니다. 금술이 참 좋으시네요. 두 분이 그렇게 손 꼭 붙잡고 가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이 아내를 사랑해서 꼭 붙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백화점에 들어가서 카드 긁지 말라고 붙들고 있는 겁니다. 카드 긁을까 봐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레바퀴가 아니에요. 돌고 돌다가 그냥 대충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종착역이 있어요. 그리고 종착역에 가면 결산할 때가 있어요. 바르게 살았는지, 똑바로 살았는지,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분께서 결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것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이지만, 주님 손 놓치고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과 함께 어울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지나온 과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앞에 펼쳐질 6개월의 삶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오늘은 주님 손 꼭 붙들고 세상에 뛰쳐나가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를 심으면 감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 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6개월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로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이 남은 6개월 동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